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2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누우면 얼마 만에 잠드시나요? 나 눕자마자 잔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타입이거든요. 눕자마자 잘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축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시기도 하고 또 뭐 1시간 이상 뒤척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간혹 잠이 안 오는 정말 보기 힘든 경험하기 힘든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였나 제가 한 3, 4일 전에 한번 저런 적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했었죠. 근데 문제는 신기한 거는 신기한 건데 이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잠이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잠에 잘 들 수 있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에 쉽게 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따가 세런들이랑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잠이 오더라고요. 정말 이 방법 제가 처음 써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순식간에 잠이 든 방법, 바로 지난주 설교 다시 듣기였어요. 지난주 설교인데 목사님 설교, 담임 목사 설교도 아니고 제 설교 제가 처음으로 가끔씩 이제 모니터링 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잠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뭐 어떤 습관은 없나 이런 식으로 찾아봤는데 잠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불과 한 5분, 5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졸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졸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충분히 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고 설교 때 졸지 않게 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프라우스의 지체들이 다 졸고 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뭐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런 설교다, 그러면 저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건 제가 저의 지금 일인 이 설교라는 이 일 잡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이 일터에서, 저의 이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 직장, 가정, 또 친구들과의 그 만남들, 그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포함하는 나의 전 일상에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챕터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시작. 네,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29장 18절 묵시가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묵시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뭐 잘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같은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해석해놨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묵시, 계시, 이 단어는 하존이라 그래서요. 원래는 예언자들의 환상, 예언자들의 예언,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다시 표현했잖아요. 즉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자하다, 방자히 행하다. 이것도 별로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방자히라고 쳐보면 아예 그냥 그렇게 나와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라는 이 뜻이 방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뒤에 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고 저도 제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요. 누구에게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 준비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라던가 아무튼 간에 본인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왜 건방지고 무례하다라는 것일까요? 이게 왜 건방진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면서 그걸로서 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겠다는데 그것이 왜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의문이 든다라면요. 사사기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사사기도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1장부터 끝장까지 한 장 이렇게 전체를 한 구절로 관통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 17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라는 것은요. 아직 사울 왕이라던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신정 통치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던 세대들은 이제 점점 천국으로 갔겠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다음 자식 세대들, 손자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거나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거나 이러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체험한 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크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멈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라던가 할아버지라던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근데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으로 들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알긴 알았고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강력한 명령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령으로까지 다가오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방자히 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것인데 누구한테 그럼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한테죠. 하나님한테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가 말씀을 아예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알긴 알지만 듣긴 들었지만 명령으로까지 다 듣지 못하는, 명령으로까지 적용하지 못하는 태도,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무례하고 건방진 방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간 일주일을 잠깐 상기시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 주일이 오늘 될 때까지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쪽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나인가요?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이 걸음과 행동, 가치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바알 신상이나 뭐 석가모니 신상이나 뭐 다른 어떤 절이라던가 다른 이단에 빠져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의 한 구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온 것도 마음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월요일이 됐어요. 내가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죠. 그 움직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의 동기라면 결단코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도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결국엔 멸망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주일의 걸음걸음은 과연 어떠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의 일주일을, 삶을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챕터인데요. 두 번째는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9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뭐 한 10년, 11년 정도 SBS에서 방영했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번이라도 봤다. 그렇죠. 뭐 이거 짤도 많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았었죠. 짧게. 저도 뭐 매주 보진 못했고 당연히. 근데 가끔씩 봤었거든요. 근데 저기 나오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 떼쟁이도 세상에 이런 떼쟁이가 없고 그 고집쟁이 울보 막 심지어 부모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아이는 침도 뱉고 막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가지각색의 정말 떼쟁이들을 다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애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저 당시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예요. 네. 제가 2014년에 13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봤을 때는 나중에 아기들 낳으면 진짜 잘 키워야겠다. 정말 부모가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저건 종영이 됐고 근데 요즘에는 또 애견인 뭐 애묘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여기 유명한 분 나오잖아요. 그죠? 개통령. 그죠? 개통령 이름이 뭐였죠? 강형욱 씨였나? 네. 아무튼 그분. 뭐 이것도 사람에서 개로 변하긴 했지만요. 개들도 정말 난장판이더라고요. 그죠? 막 습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막 자기 그 개들끼리도 막 서열 싸움 하기도 하고 아무튼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여러분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종은 말로만 해서 고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말로만 하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말로 해서 고쳐질 것이었다면 진작에 고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수도 없이 말로 했을 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요, 그것은 이미 고착화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고요, 단단한 시멘트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로 했을 때, 잔소리로만 들리죠. 말로 했을 때는 도무지 이것을 깰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는 결단코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만 해서 고쳐지지 않냐는 상태, 그럼 결국 다시 말해 나쁜 습관이 고착화가 된 상태, 그 이유는 알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불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네포어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 문장인데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는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죄를 끊거나 참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값싼 은혜다 라면서 이 값싼 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냐, 이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서, 반면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그 보화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는 것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부였을 때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고도 고치지 않는 종들, 말씀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은 종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반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 그 말씀, 그걸 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커트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해준 보증수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증이 뭐예요? 구원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 이 보증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점점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이미 확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 아까 여기 지금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나의 꿈과 적성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할 것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맡겨주신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일, 믿음과 관련된 일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터치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분화 시켜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화 시키지 말라고. 이 성스러운 것과 이게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구분이 이루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거니까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 이렇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 뭐 아까 그 제자들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쫓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겨 쳐놓고 하던 일들 모두 그냥 때려치고 뭐 신학교에 들어간다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 신학자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목회를 하고 모두가 교회에서 정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일을 하면 우리가 이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하나 된 상태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A그룹과 B그룹이에요. 이 A그룹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영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목사, 신학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목사님들을 보면요.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 도전하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체육관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축구 코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리스타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양육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정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야겠죠. 그러나 그분들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이 비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저기서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었고 다윗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에서는 저 성경 인물들은 알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값싼 은혜를 쫓지 않고 값비싼 은혜를 쫓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삽시다. 시작. 일터사역 연구소라는 그 일터사역 세미나 주최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R1부터 R3까지의 이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R1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섬김이라든가 봉사던가 이건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되고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예배 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고백,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체험,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R2는 뭐냐면 릴전이라 그래서 종교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도 될 수 있고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자, R1과 R2는요. 신앙과 관련된 이 영역이에요. 그러면 R3가 뭐냐면 이제 일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Remaining Life라 그래서 개인의 성품, 자기 관리, 가정, 직장, 사회, 교우 관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는 R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R1부터 시작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저
뭐가 깨달아져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구나. 이건 선물이라고 하는구나. 와, 이 너무 놀랍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인 것 같다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진작부터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감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에서조차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깨달아졌거든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로서 내가 구원받거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삶에서 모든 청년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타나야 합니다. R1부터 R2, R3까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R1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작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그대로, 그 이상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져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선교 나갈 때, 아이들을 봤을 때, 노인들을 봤을 때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R2까지 갔을 때 이제 R3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일터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원수같이 보였던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상사 동료들이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일상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파송해 주셨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R1부터 R3까지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그 지체는요, 그 성도는 결단코 망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R1의 이 균형 잡힌 이 상태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벨의 제사 같은 자세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받지 않으신 거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상태가 바로 저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그 자세,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는데 이미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버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의 그림이에요. 불균형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번의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무엇이 지금 제일 큰 상태입니까? R2가 제일 큰 상태거든요. R2가 뭐라 그랬죠? 종교 활동이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 가는 거,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지가 않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너무너무 귀한 섬김이고요.
교회가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봉사직이거든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고. 교회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 필수 인원들입니다. 지체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R2의 영역이 너무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 R2의 영역이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분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스러운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야. 교회에서 듣는 찬양들은 다 귀한 것이고 밖에서 듣는 모든 노래는 다 세속적인 거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야 라는 이분화. 여러분,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R1을 좀 보세요. R1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소멸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명목이 실상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지켜지면서 뜨거운 상태로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꼭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 이것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꾼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 가면 따뜻하고. 근데 막상 사회로 나오면 그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보니까 이들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교우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 상태. 바로 일그러진, 어그러진 이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히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상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1번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2번에 가깝습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지금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아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서. 종은요,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볼 때 일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에요. 주인 몰래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할 수 있을까? 주인 몰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쉴 수 있을까? 주인 몰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람이 종입니다. 종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리죠. 반대로 자녀는요,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여기 같이 있는 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단절돼 있다거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빠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 가치관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 교육받았던 그 내용들, 말씀하셨던 것들 다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아버지들이 지금 다 떨어져 있지만 그 아버지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 집안의 교육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녀예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이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싶다라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만 멈춰 있으면 그건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값싼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젠 돌이켜야 될 때예요. 지금이 변화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진짜 값비싼 은혜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은 값을 치르는 삶인 거예요. 내가 나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내는 것, 겸손히 예수님 마음 닮아가며 하루하루를 따라가는 것,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값싼 은혜를 따르지 마시고요, 값비싼 은혜를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자녀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